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일어나셔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대강절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한마디로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일들도 함께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는 왜 있는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하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설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도 왜 있습니까? 목원들을 잘 살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정말 목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을 제시할까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이 한 절이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차원과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예수님의 제자로 기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일 자세히 제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잘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할 때 저 원어에는 만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 교회 같이 교회 꼭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제자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결단과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자식 생명처럼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안 되면 그냥 가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에 써놓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영적 지식은 얻기 위하여 황금률은 지성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독생자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일 정도로 이만큼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애들이 이만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최고로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그걸 증명한 거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울 때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다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는 잘 모르고 무지하니까 잘못 인도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이것도 헷갈리잖아. 이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언제나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겠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겠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겠다. 여러분이 진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정말로 이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비결이니까. 두 번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해주려고 주신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에 명확하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명 왜 줬다고요? 아니, 왜 줬다고요?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여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세요? 왜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왜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하세요?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세요? 한마디로 뭐 하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돈과 명예와 권력,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날마다 TV 드라마가 그거요. 돈으로도 행복하지 않더라. 권력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명예를 얻었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보는 드라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부탁도 하세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부모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는 이제 가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까웠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나보다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유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율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그럼 정말 내가 너희들 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켜봐.
일으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세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을 가장 안 사랑하죠, 우리요? 당신의 순종을 가로막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그래서 순종을 가로막는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순종의 장애물이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이건 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다시지.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을 정말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까지 주시며 내 인생을 얼마나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신지를 진짜 머리로만 알들 것이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죽었다고요. 그 어린 자식들을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요. 양화진 가보면 그 어린아이 모기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요.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속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의 행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순종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았음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면 어떤 원칙이나 다른 명목으로 헌신하지 않고 오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 애들 결혼 설명서 가르치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 아가씨 사랑하니까 저 멀리서 매주 오지. 그렇대. 그래서 오니까 이 아가씨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말하면 돈도 쓰지, 시간도 쓰지, 돈도 쓰지. 네가 희생하니까 너 이 아가씨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렇대.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청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요새 매주 와서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거의.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결혼 설명서 그 책이 10과가 돼 있는데 5과를 읽어오고 저랑 2시간 이렇게 쭉 제가 가치관 점검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그 예수를 안 믿는 분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책대로 살아서 내가 아주 이 책을 이해하기 쉬웠다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더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대로 살아서 금방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돼서 5과까지 읽으라고 하는데 9과까지 읽었다고. 분명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 믿는 가정보다 안 행복하다? 그럼 당신은 예수를 가정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도전받았어요. 그 엄마 아빠가 참 아름답게 사는 부부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너 복 받았다. 이제 예수만 잘 믿게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도 그 혼례에 갔습니다. 3절. 포도주가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 잘못하면 망조드는 거거든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런데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상식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포도주 공장입니까?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상관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상관을 갖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럽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자기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라랑이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같으면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맹물 갖다 줬다가 무슨 꼴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하인들이 물로 포도주가 될 걸 알았겠어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 기적이 없습니다. 왜?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봐도.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진짜 복 주시려고 이 기적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식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집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 가지 구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오늘 본방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기적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내적인 구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사랑의 태도를, 용서의 태도를, 이해의 태도를, 내 마음이 넓어지는 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저 사람 진짜 변했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목자 목녀한테도 그랬습니다. 잠깐 잘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빠 진짜 변했네, 우리 엄마를 참 사랑하는 것 같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주님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 구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태도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구출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출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옵시다. 나의 독립을 내 손으로 쳐부수고 최상의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 대신 이 일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은 받으셨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언제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도 안에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가 문제입니다. 주가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셔야 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있는 독립성이라는 껍데기가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강압적인 것이 아닌 자유로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고 그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참된 감사가, 참된 기쁨이,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겠습니까? 자아가 부서지던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단하여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죽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 개조하거나 우리를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삶을 죽여서 예수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쳐부수고 옛삶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부서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언제나 예수님이 옳은데 자신이 옳다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게 이게 사사기 마지막 인간의 타락의 결론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니까? 자아가 부서진다는 의미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이나 자아 실현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초자연적인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성령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열정입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마음을 다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직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런던의 성경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학생이 1년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경대학이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재능으로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취해서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위대한 성취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한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없다면 아직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에 나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로 살겠습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 믿다가 인생 끝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최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항상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오늘 예를 하나 들은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십니다. 홍해도 가르십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이루면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젖과 꿀인 땅으로 진짜 잘 사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24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날이 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진짜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매주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간절히 주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 기도의 종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